이제 오늘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주나 4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23장 정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펴놓으시고, 여호수아 그 구약 성경이라는 게 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네 덩어리로 보통 이제 따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통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해서 그냥 율법서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라고도 하고 이제 뭐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잠언, 뭐 시편,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이런 뭐 성문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거든요. 역사서 이렇게 보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한 네 덩어리로 나눠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나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세 덩어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본 성경책이 바로 이 세 개예요. 모세 율법.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있잖아요. 요거를 일단 모세 율법이에요. 토라 이거랑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예언서하고 역사서를 따로 분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글이라는 게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역사책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해서 15개 예언서들 있잖아요. 이게 뭐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어쨌든 이걸 다 선지자들의 글로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이 역사서를 포함하는 거예요. 역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도 선지자예요. 선지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선지자의 글 하면은 역사책부터 예언서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하면은 이제 이게 잠언, 뭐 욥기, 또 전도서 이런 것들이 있죠. 아가서 이런 아주 재미난 책들. 이게 이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세 덩어리로 이해하고 있다. 율법책, 선지자들 책, 그다음에 시편, 지혜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거는 아주 재밌는 분기점에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거기에 또 율법들이 좀 있어요. 조항들이. 그래서 모세 육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모세 육경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여호수아까지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역사서의 출발을 또 여호수아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가 딱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정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니까 이 여호수아서는요, 율법 책에서도 그 콜링을 받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도 콜링을 받는 묘한 입장에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책이기도 하면서도 율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이제 여호수아인데, 오늘 이 여호수아 이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게 애굽 노예 시대에서 400년 가량 뭐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라고 하는 건 이건
광야 40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이 광야 40년 동안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나고 이제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복 시대가 이제 접어듭니다. 정복 시대 이게. 그래서 이 여호수아 23장까지 있나요? 저는 이런 거에 좀 약합니다. 몇 장? 24장까지 있죠. 예. 24장까지 있는 요 16년의 역사입니다. 16년의 역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땅을 가지게 되고 그 영토를 가지게 돼 자기 영토를 가지게 돼서 역사를 시작하는 본격적인 이 정복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 시대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지금 16년이고 개인사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모세를 처음 만난 게 55세 때였습니다. 55세에 출애굽을 했고요. 그러니까 55세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때 이제 정탐꾼이 돼서 이제 그 갈렙하고 같이 그런 일을 했던 그 아주 젊은 날에 아주 젊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 야전군 사령관처럼 비서 역할을 독특히 했죠. 모세. 그리고 40년이니까 언제입니까? 65, 75, 85, 95. 대략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게 대략 95세나 93세 정도 요때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40년을 모셨고 그다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내가 지도자가 돼서 나가는 게 이제 93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어요. 110세.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93세에 시작을 해서 110세에 끝나는 대략 한 16년 내지 17년의 기간을 말해요. 이 16년 정도의 정복 기간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 16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것을 이제 하고 이제 죽는 마지막 사명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사령관 40년, 이제 총사령관 16년 하고 이제 죽는 거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사람은 갈렙이라고 있는데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55세 때 이 사람은 한 38세 정도 됐습니다. 38세 한 6, 7살 차이 정도가 나는 동료 이 두 사람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우리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기계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사람과 함께 40년을 모세를 섬겼다가 이제 정복 전쟁에도 같이 둘이서 몸을 의기투합하는 이런 이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했고요. 이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은 뭐냐면 여호수아 쉽게 말하면 취임 예배입니다.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뭐 장관들 취임사 있죠? 취임하죠. 뭐 장관들 취임하거나 하면 대통령 취임할 때처럼 취임하는 취임사인데 이 취임사가 세 가지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를 여기다 중간에 놓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중간에 놓고 위에서는 하나님이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시고 밑에서는 백성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세 주체가 같이 설교를 하는 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죠. 이게 취임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혼자 찡 말하고 잘하겠다고 말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설교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에서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설교하는 게 1장 1절부터 9절인데 아주 유명한 설교죠. 나 개인을 앞에 두고 취임 연설을 하시는 건데 두 가지 약속과 두 가지 부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네가 가는 땅은 다 준다.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준다. 그러니까 네가 밟을 수 있는 땅은 내가 다 준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형통하리라 두 가지 약속.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주었고 그랬습니다. 주었고 그리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형통하게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탁인데 이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거 두려워하지 마라. 요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부탁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40년 동안 하늘처럼 떠받았던 모세가 죽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얼굴을 맞대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맞대면했던 데서 뿜어져 나온 영성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권능을 했던 사람이며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사라졌다? 이거는 혼란 중에 혼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40년 동안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그래도 끌고 온 건 모세 때문에 끌고 온 건데 모세가 갔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것을 여호수아 네가 해라 하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과연 리더십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겠느냐. 모세한테도 그렇게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까? 이것부터 일단 엄청난 도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도망쳐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망쳐 나오는 거. 근데 이제는 가서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이 역할이 달라요. 모세는 데리고 나오면서 이런 거였지만 여호수아는 데리고 가면서 실제로 전쟁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간헐적으로 모세와 함께 싸움은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아예 가져가시오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싸워서 땅을 따야 되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싸워야 될 일이 이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여호수아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두려움인가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시고 두 번째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비결을 얘기하셨는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감 있게 잘 묵상하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 같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의 지시인데 왜 그러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치우치게 해도 돼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단에 빠져도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치료한 사령관은 모든 상황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상황 판단 잘못했다간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말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죽겠거든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설교를 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요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달합니다. 전달하니까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설교를 해요. 뭐라고 설교합니까? 17절, 18절. 되게 가증한 설교를 합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설교 되게 잘하죠. 백성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죠.
우리가 40년 동안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소.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리다. 딱 각서까지 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힘내세요. 화이팅!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교인들 많으면 좋겠어요. 목사한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런데 이 말이 은근히 가증해요. 왜요? 자기들이 언제 모세에게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굉장히 모세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광야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멱살 잡히죠. 그게 결국은 모세도 화가 나서 이것 때렸다가 가나안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증스러운 말이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이 아니죠. 모세에게 순종 잘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펼쳐질 여호수아서의 16년 17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에게 반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대드는 백성 하나도 없어요. 모세에게는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250명이 집단 그 당을 만들어 가지고 고라 당 만들어 가지고 대든 적 있잖아요. 그래서 다 땅에 꺼져 갖고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여호수아에만큼은 반역의 역사가 없어요. 그 누구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드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1세대가 바뀌고 죽고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밑에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 이게 배인 사람들이고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고 전사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입장에서 그 누가 사령관에게 대들겠어요. 지금은 전쟁 시에 그렇게 뭐 사사롭게 여호수아에게 대들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반역이 없었다라는 거 참조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이 이제 일단 취임 연설 이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두 번째 스텝을 밟는데 이게 바로 40년 전에 내가 여호수아가 55세 때 갈렙이 38살 때 그때 했던 정탐을 보냅니다. 두 번째가 정탐을 보내요. 근데 이때는 40년 전에는 12명을 보내는데 여기서는 2명을 보내요. 2명을 어디다 보내냐면은 여리고성에다 보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기서 2장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라는 여자. 뭐 기생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이게 두 사람이 가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뭘 정탐을 했느냐면 무기가 어디 있고 이런 걸 정탐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고 온 거예요. 여론조사. 일종의 심리 정탐을 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지금 모압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한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이미 퍼졌고 사람들은 긴장했고 그 지역의 족속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도 죽었고 이제 딱 들어오기 직전에 여리고성 직전에 딱 왔는데 이미 여리고성은 안에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러 갔더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 24절입니다. 24절. 이 두 사람이 이 스파이가 가서 그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그 보고한 게 뭐냐면은 24절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이미 마음이 갔어요. 이 동네가 완전히 이게 혼이 떠났어요. 무서워가지고 지금요. 완전히 지금 긴장이 극도로 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2명의 스파이가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위험한 일을 겪으면 사랑이 싹 트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명의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 이 라합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마치 007 제임스 본드가 뭐 사랑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 스파이와 라합의 이 사랑을 하게 돼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낳은 자식이 나온 그 족속에서 나온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예수님 족보에 이방인 여자가 넷이 등장하거든요. 4명이요. 그 첫 번째가 라합이에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다말이구나. 다말, 그 이전이구나. 다말. 그 저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의 며느리 이방. 그 다음에 롯 아시죠? 롯 있고, 그 다음에 밧세바 들어보셨나요? 밧세바. 그 다윗이 간음해서. 그러니까 이 다 이방 여자들이거든요. 이방 여자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탄생이 됩니다. 이게 이방 여자.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이에요. 그래서 이 스파이랑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일이에요. 일은 안 하고 그냥 연애질만. 롯이 아니고 룻.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게 롯은 남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고, 예. 혹시 아나 모르나 그래봤어. 그건 아니고 정말 몰랐습니다. 룻이에요, 룻. 항상 헷갈려요, 사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집사님이 지적하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연애를 해서 애를 낳았다라는 거고요. 그건 나중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3장에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했던 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가 나오는데 이 요단강이라는 게 지금 가면 그냥 개울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을 한강이라고 비교했다가는 한강이 너무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완전히 그 개울가고, 그나마 이제 옛날에 이게 그 홍수가 지면 그나마 이제 좀 그 큰 거죠. 근데 이 요단강을 지나가는데 이게 똑같이 40년 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뭘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넜던 모세가 건넜던 그거랑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랑 똑같이 이제 40년 만에 재현을 하는데, 여기서 3장에 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요.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이 먼저 앞에 가라, 뭐 선발대가 따라가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랑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사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오직 누구만 스트레스를 받냐면 모세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 믿음의 스트레스. 모세. 그러니까 딱 막혀 있는 홍해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원망하고 할 때 모세에게만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가 지팡이를 들고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그냥 외쳐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하나씩 갈라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걸 보기만 했다 이 말이죠. 보고 건넌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게 모든 백성들이 저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게 홍수가 지고 있는데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게 믿음의 스트레스를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고 건넌 것이 아니라 발을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이 철철철 흘러가는데 그냥 발을 적셔요. 적셨을 때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홍해 건널 거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거는 믿음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딱 멈춰서 걸어가는 건 쉽죠. 백성들은 아주 쉬웠죠. 근데 여호수아나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그냥 가서 물에 발을 대야 되니까 여기서 물을 들어갔는데도
안 멈추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요단강을 건넌 건 몸을 던지는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0년 전에 노예들이 갓 나와가지고 홍해 건널 때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훈련받은 백성들이 건넜던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이미 백성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세보세요. 여호수아가 야 건너. 미쳤어요. 홍수인데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노예들이 뭘 알아요? 홍해 바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다 열어주시죠. 열어주시니까 휙 건너간 거고, 이거는 이미 훈련된 친구들이니까 건너가. 그럼 하나님 열어줄 거야 이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야, 가! 도와줄게. 아까 노래니까 놔! 근데 안 놓는 거지 이 노예들은. 근데 이 전사들은 다 놓죠. 놓으니까 그냥 역사가 벌어지는 이 요단강. 여기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8절에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하죠. 들어서라. 네가 먼저 들어서라. 그럼 멈춘다. 그다음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쭉 나오죠.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더라.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간 거랑 홍해 건너간 거랑 40년 전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진짜 건넌 건 요단강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너가고요. 그렇게 건너가고 나서 네 번째 스텝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이게 4장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왜 기념비를 세우는가 하면은 항상 이 성경은 후손들을 생각해요. 후손들이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것 때문에 기념비를 세워요. 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라 이거죠. 24장 23절입니다.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건넜다라고 기념비에다가 새겨 넣어라 이거죠. 이렇게. 근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비 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하게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역사적인 민족이니까.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울 때 여기서 변칙이 하나 있어요. 항상 그리고 기념비 세웠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건. 항상 요단강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했지 사람을 기념했다간 죽어요. 이 사람을 기념했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왕. 사울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에서 배우실 겁니다만은 그 전쟁터에서 이겼다고 기분 좋다고 기념비 딱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념비의 그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념비하면 사람을 기념하죠. 이 성경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을 기념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사건을 기억하라.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라. 아우슈비츠를 기억하라. 학살을 기억하라 이러지 누구 사람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기념. 그래서 길갈에 12들을 세웠다. 이거는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이 끝나고요. 되게 진도가 빠르죠. 그다음에 이제 5장에서 5번째 스텝이 나오는데 아주 웃긴 게 나옵니다. 5번째인데 이게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스텝이에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데 이게 이제 왜 할례를 받냐면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1세대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계속 길을 가야 되니까 할례를 받았다가는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다가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여리고 딱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땅은 우리 땅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할례는
정착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물고 마을을 이뤄서 사는 사람들만 할례를 받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거다라고 의미해요. 사실은 이건 우리 땅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면 못 받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건 우리다 하고 안심하고 할례를 줍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리고성 들어가기 직전에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의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는데, 이게 바로 누구를 만나냐면요,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 개인적으로요. 전쟁 나가기 전에 천사를 만나는데, 길을 가다가 누가 칼을 두고, 어떤 장수가 와서 칼을 두고 딱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 편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내 앞에 무릎 꿇으라 이거죠.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것도 40년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나무 앞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게 그 모세의 40년 전에 하나님 체험이거든요. 소명 사건인데, 그것이 지금 40년 후에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역시 군인이 나타납니다. 군대 사령관인지 몰라도 사령관이 나타나서 무릎 꿇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게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의 직업별로 하나님도 나타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싸워야 될 전쟁 사령관이고 장군인데, 이 장군에게는 하나님이 장군으로 나타나셔서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체험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한번 만나는 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6장이 되는데, 6장은 다음 주에, 이거는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건 조금 설명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리고성 들어가기 직전까지 준비 6가지 준비. 설교, 그리고 정탐꾼, 세 번째가 요단강,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기념비 세운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할례, 여섯 번째가 여호수아의 하나님 체험. 이렇게 해서 일단 이 6가지 단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리고성 다음 주에 한번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무너뜨려 봐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좀 10분 일찍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또 의견 있으셔도 좋습니다. 네, 장로님, 마이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장로님. 저 처음에 네. 그 말씀하시기를 이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여호수아와 이제 민중들이 설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민중들이 설교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설교는 민중들이 화답했다. 그렇죠. 설교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견이 아니라 장로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세요. 그냥 제가 그걸 그렇게 그냥 재밌게 표현한 거고요. 화답이죠. 정확히 말하면 화답 맞습니다. 화답이고 그게 정확한 말씀이고, 그냥 저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해줬다라는 의미에서 설교란 말씀입니다. 쌍방 통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뭐 장로님들께서 아주 굉장한 지적들을 해주고 계시고, 혹시 또 다른 집사님 질문? 지금 질문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보면 더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오고, 사실 역사서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게 또 역사서 부분을 공부를 우리가 잘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해나가면 아주 뭐 다윗부터 해서 아주 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